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지나온 길이 있고 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지나온 길에서 겪은 모든 우리의 경험은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자국을 남기고 그것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서 좋은 자원이 되기도 하고 혹은 힘겨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이 우리의 기억과 의식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의식 아래에 더 깊은 곳에 저장이 되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앞으로 어디에 도착하게 될 것인지의 그 방향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지요.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낭떠러지로 향한 길을 가고 있다면 언젠간 만날 겁니다. 낭떠러지를. 산 정상을 향한 길이라면 언젠가 산 정상에 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앞으로 어디에 도달할 것인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인생길에서 행복의 열매를 맛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 확신이 서지 않고 과연 어떤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될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은 약하고 또 삶은 예측 불가하기 때문인데 내가 가는 길의 정체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약하고 또 예측 불가하며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냐 하면 그 원인을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죄에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에 불과하다라고요. 인간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은 그 반대지 않습니까? 인간이 불안하고 또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불안한 존재가 된 것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엄마와 아기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아기는 엄마와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연결되었던 존재였기에 분리되면 이제 불안을 느끼죠. 그러나 그 아기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가 엄마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불안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살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불안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정말 모르고 있거나. 사람은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방어하는 자기만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고 싫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또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지요. 자기 내면의 불안을 그런 식으로 부정하거나 해소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 나섭니다. 스릴 있고 또 흥미를 주고 그렇게 즐김으로써 그런 것들을 즐김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회피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감각을 무디게 함으로써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불안을 무효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을 극복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 인간의 실존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자신이 불안을 느끼지 못하든지 혹은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은 늘 우리에게 공포심을, 두려움을 동반하게 되죠.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 즉 불안과 공포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이 모호할 때 생기는 것이고,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한다는 거죠. 아무튼 불안과 두려움은 늘 죄인된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마치 바늘과 실처럼 늘 붙어 다닙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을 그럼 어디에서 찾을까? 결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왜 그렇게 인정과 애정, 물질, 명예, 권력 이와 같은 것들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나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함을 통해 그 소유를 통해 결핍을 해결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유욕을 키우는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기보다는 문제의 증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죄인이기 때문에 결핍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유욕을 키우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큼 용이하게 채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잠시 채워진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번번이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실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엄마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로부터 분리되어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거나 맛있는 과자를 준다면 그것이 잠시 그 아이의 불안을 잊게 해줄 수는 있어요. 잠시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야 되고 엄마와 하나가 될 때, 연결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불안하고 두려움 가득한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길을 거의 다 간 후에 그러니까 노년에 쓴 시편으로 전해집니다.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성공의 기쁨도 많이 맛보았지만 정말 죄 없이 쫓겨다니는 억울한 세월도 참 길지 않았습니까? 그는 위대한 왕이기도 했지만 또 가만 보면은 거지보다 못한 도망자 신세를 오랫동안 경험하기도 했어요. 다윗은 그의 그런 인생을 통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을진데 가만히 보니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은 형통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환난을 당하고,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형통하고, 그런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가 오랜 세월을 산 후에 그러나 깨닫게 되죠. 처음에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보니까, 나이를 들고 보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늘 시편 가운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보면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았는데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했는데 가만 보니 오래 살고 보니까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예.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해서, 내가 가는 길의 내용을, 정체를 알지 못해서, 또 그 결국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길을 맡기라는 것은 인생을 맡기라는 거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도 주인의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그 말 속에는 이미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내 인생도 주님의 것, 내 주인의 것이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주님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 주님의 책임과 또 주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되 모든 일을 맡겨야 되지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 너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맡길 일과 맡기지 않을 일을 우리가 구분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나의 주님,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의 경중을 따지고 손익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이건 맡기고, 맡기지 않을 거, 내가 맡을 거, 이렇게 누가 결정하냐고요. 그걸 내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나의 인생은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있어요. 염려와 근심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염려와 근심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도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타락하지 않고 정의롭고 질서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하게 되겠지요. 선한 사람은 번영하고 불의한 자는 엎드러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타락해서 악하고 또 무질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가 고난 속에서 울기도 하고요, 의로운 성도가 도리어 실패를 맛봐서 실패의 쓴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짓된 자가 많은 재물을 모으고 떵떵거리며 큰 소리치고요, 불법한 자가 성공하기도 하고 불의한 자가 입신양명하고 출세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임을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악한 사람의 인생이 더 잘 되고 패역한 자가 복을 누리고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세상에는 이와 같이 부조리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바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목격하고 그 자신이 뼈저리게 인생을 통해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 그 인생을 다 지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성공하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본문 2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화무 11홍이라고 하고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세상 권세가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꽃은 시들기 마련이고 권세도 잠시뿐 곧 잊혀지게 되지요. 악한 자가 큰 소리치고 사기꾼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가 길게 느껴져도 사실은 잠시라는 거예요. 길어야 이 세상의 어떤 한 시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본다면은 점 하나 찍기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선하고 공의로우신 분을 믿고 의지하면, 또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시비가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악한 자들이 세상을요 들었다 놨다 하는 것 보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 모양이지?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들끓고 득세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궁금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물었지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2장 3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되는 것,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왕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일찍 죽었는데 이해가 돼요. 생각해 보면은 그럴만해요. 기름진 음식으로 과도하게 영양을 섭취하는데 좀처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운동도 잘 못하고 또 늘 갇혀서 살잖아요. 그 궁궐 속에 갇혀서 또 항상 혼자 있지 못하고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오래 살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왕들 가운데 실제로 보면 절반 이상이, 죽은 왕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종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종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몸에 종기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종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그게 곪고 그래서 죽었어요. 세상을 정복한 것 같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작은 가시에 찔려서 웁니다. 하찮은 짐승에게 물려 죽기도 합니다. 벌에 쏘여 죽기도 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자면 여러분, 바이러스 본 적 있습니까?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세상이 지난 몇 년 동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약해요. 그래서 욥기서 4장 19절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2절에서 인생이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기도 했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약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큰 소리치며 자기 힘을 과시하고 거드름을 피우는데 사실은 그게 말하자면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약한 인간은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빈틈없이 잘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도요,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잘 준비해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재물을 많이 모아놓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모았으니까, 돈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열심히 한번 즐겨보리라, 마음껏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날 밤에 불러가실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 채 내일 이렇게 즐겨야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일을 모르는 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그러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우리는 든든하고 또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맡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굴리잖아요. 또 굴려서 옮기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굴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맡아주세요 라고 굴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방을 어지럽혀요. 그리고 엄마가 오면 쓱 발로 쓱 밀어요. 엄마가 알아서 해달라는 거죠. 엄마를 믿어요 하고 쓱 밀어놔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맡길 수 있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믿고 맡긴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마도 믿을 수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걸 거예요. 믿고 맡긴다. 근데 진짜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믿는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선대하시고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선대하십니다.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환난을 당했어도, 지금 내가 계획하는 일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긴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 하면은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믿고 치료를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요. 음식 조심하라는 거 조심해야 되지요. 이런 운동하십시오 해야 하지요. 이 약은 꼭 챙겨서 먹으십시오. 먹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고 맡긴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건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길을 맡긴 사람은 당장은 좋은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의 길임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길이 내 생각이나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또 불평하고 분노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했고요. 불평하지 말라고, 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도 사람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기 쉽잖아요. 그때 성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불평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분노하기도 쉬워요. 분노를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분노가 없을 수는 없지요. 분노는 감정이고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단 분노를 그칠 줄 알아야 된다. 멈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분노에 지배당하면 스탑, 그쳐야 할 때를 몰라요. 그래서 범죄하게 돼요. 입술로 죄를 짓게 돼요. 사람이 분노를 억누르기만 한다면 병이 되겠죠. 그러나 분노에 지배당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되네요. 우리가 분노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이처럼 주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섣불리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분노하더라도 그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했어요. 불안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선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삶을 사는 성도의 방법이지요.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무질서하고 거짓되기 때문이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길이 좀처럼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믿음으로 맡기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인생길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어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굳게 믿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불안과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담대함과 즐거움의 복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끝까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